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는 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신약적 의미로 보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의 그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실 때 모세는 가시떨기 앞에서 많이 주저했다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선지자로 주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론은 선지자로 주어졌어요. 모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모세를 대신하여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아론은 모세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선지자이지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론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도 한편으로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은 신약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도의 사역과 함께 선지자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신약에 있어서 사도와 선지자의 삶을 함께 뭐했다? 입혀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 신약의 일꾼들입니다. 구약에는 모세는 사도였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사역이 신약의 일꾼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주의 영이 있는 모든 자는 그 영의 사역을 따르는 사도들이고 또 그 영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학생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교육자들도 있고 직장에 일하는 분도 있고 정치에 일하는 분도 있고 모든 곳곳에 자신의 직업과 위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사도와 선지자가 된다는 거 아니죠. 그 안에서 그 역할을 산출해낼 때 성도, 사도와 선지자, 하나님의 일, 선지자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가정에서 있지만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가정할 때 어머니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부담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교, 전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선교, 전도가 다 사도들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달할 의무를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한다면 그런 선지자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할 부담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할 부담을 갖고 만나지 않는 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선지자직도 사도직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역이란 나나 여러분이나 성도의 사역이란 한편으로는 사도의 사역이요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수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갖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 말이죠. 정상적인 신자라면 한편으로 나는 사도와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내심을 받고 말하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것은 사도지요. 사도의 역할이죠.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직장, 가정, 생활, 건강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성도의 사명은 집어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당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빨리 가버리는 게 좋아요. 목적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모든 도구와 기구는요,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목적에 필요 없는 도구들은 쓰레기가 돼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주신 것은 한편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사도직과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직, 기도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을 공급받는 거예요. 차가 주유소에서 기름 받는 것처럼. 요런 정신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역들이 우리 속에 살아날 때 농부의 비유에서는 씨뿌림이 되는 거죠. 농부가 어느 목장, 어느 농장에 가는 것은 사도직이에요. 주인의 농장을 아무짝나 가서 씨 뿌리면 안 되잖아요. 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선지자직이에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엇이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그리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직에 의해서 세워져요. 교회 안에서 이제 자람을 받는 것은 선지자직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므로서 오늘날 모든 성도는 한편으로 사도직과 선지자직을 갖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수장을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교왕이 아닙니다. 교황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예. 아버지란 뜻이 뭡니까? 예. 영이 죽은 사람들, 육이 있고 정신은 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 속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거듭난다면은 거듭나게 한 사람은 내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적 역할이요. 그에게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즉,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아버지라는 의미로서의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신부들의 성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인데, 내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의 자녀가 나오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듯이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신부가 뭡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은 뭐냐? 보내심을 받아도 사명이 없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하나는 사도적 역할과 하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저 아프리카 가거라, 저 중국에 가거라, 아니면은 저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해라, 뭐 이런 부담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가까운 지역 속에도 내가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내가 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이사를 가가지고 어느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는 부담을 갖는다면 그건 사도직이에요. 그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내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선지자직이에요. 오늘 수많은 자녀들이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자매가 겨우 직업을 구해서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열심히 간호 생활하는 거,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간호원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간호원을 보내준 것은 사도적 위치예요. 이 직분을 갖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로 그 영혼을 낫게 하면, 구원을 시킨다면은 그게 선지자직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자매는 하나님의 사도직과 선지자직을 병원에서, 그의 직장에서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근위는요, 항상 사랑과 같이 합니다. 만일 내가 사도직분이나 선지자직분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 맺는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근위와 함께 행하십니다. 근위가 함께 행하는 것은 동시에 능력도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때 그 고난 속에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때 우리는 사도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위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주님에 의해 보내진 자로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임을 입증하는 특별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행하는 저 가짜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지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예.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은 선악가로서 육을 홀려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선악과 가지고 안 해요. 생명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 표시가 뭐냐? 비밀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듭남, 구원을 얻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타내시게 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주를 부끄러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짓 영이 들어가면은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계시가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사도도 선지자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을 접촉할 때, 나를 위하여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접촉할 때 그들은 나를 통해서 보편적인 사람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 그게 아무짝나 느껴지는 게 아니야.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대변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가정에 초등학생이 성령의 체험을 입고 이런 계시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 박사예요. 훌륭한 교수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거 다 아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거 우리 어머니도 다 하니까 나는 말할 것 없다. 나같이 이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은 학문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모르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분의 계시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성경을 지식으로 읽잖아요. 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아버지는 영양제 먹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것이 아버지에게 생명이 되지요. 나는 육신의 생명은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이 돼요. 아버지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은 나와 하나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일 이러한 계시를 가졌다면은 그는 나이가 어려도 사도와 선지자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있는 성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종이 아니라 그렇죠?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로서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